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46장 1절은 일주일 동안에서 하루만 문이 열리는데 오늘 안식일에만 문이 열린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문이 열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확 내려오는데 이 물이 도착하는 데는 바다가 생겨서 고기가 많아서 어부가 서고 육지에 그 물이 이르면 나무가 소성함을 입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48장 1절 내용은 하나님의 성과 그 모든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기업이 써져 있습니다. (1928년 1월 16일에) 나보다 딱 21살 더 잡수신 분이 1960년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랬는데 63년도가 되자 손뼉을 탁 치고 회사가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바빴던 이분이 사업이 몽땅 쫄딱 망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바쁘니까 못 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업이 망하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사업 바빠서요 돌아다니다가 사업이 망해서 왔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장로로서도 11조가 나이령이었는데 앞으로는 11조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대표요, 나는 장로인데 새벽 기도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기도원에서 꼬꾸라져서 엎드러져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153이라는 문자가 보였습니다. 기도원에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내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나는 앞으로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둘째, 장로로서 11조를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로로서 나는 새벽 예배를 앞으로 안 바꿨습니다. 그날 밤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보였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펴시더니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60년도에 연필만이 쓰던 이 시대에 볼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프랑스어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My friends, 예수님 나의 친구라는 말이 모남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모남이 153이라는 말을 붙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회사 이름을 모남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식으로 고치고 기도하기를, 그때 196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하나님 50억 인구가 제가 기도한 이 모나미 볼펜 다 한 사람씩 50억이 한 사람이 한 자루씩만 들어도 50자루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모나미 설립자 창설자 송삼석 회장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말고 집에 가서
모나미 153 송상섭이라고 핸드폰을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나서 제가 거기서 다운받아서 오늘 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인가요? 말씀을 경험한 자. 무엇을 경험해?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했는데 불을 만져보고 뜨겁다고 느낀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야. 응? 여러분 가스불이 팔팔 타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아 뜨겁구나 물은, 그러면 모자란 사람이야. 교회의 장로가 사업이 바빠서 춤추고 댕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가 머릿속에가 온통 돈만 보여가지고 춤추고 댕기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제자와 똑같은 것이요.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뭔 자랑이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 것이. 가려면 혼자 가, 가려면 혼자 가, 가려면 혼자 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 나 오늘 11시에 임영웅 콘서트 보러 갑니다. 가려면 그냥 좀 가시오. 여러분 목사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그거 뭔 기분 좋은 할렐루야 소리라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임영웅 콘서트, 오늘 임영웅이가 왜 11시에 올라하는가 모르겠네. 예? 임영웅 콘서트 말이야. 그런데 그 자식놈들이 싹 모여와서 그러면 쓸 것이요 못 쓸 것이요. 앞으로 주일날 혹시 어디 가겠거든 그냥 가요. 뭐 달라. 주일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임영웅 콘서트 보러 간다는 말을 하면 목사가 똥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설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눈치가 없어도 참말로 그렇게 없는지 참말로. 옛날 한옛날에 조춘이라는 악역 액션 스타가 있었어요. 쌍라이트라고 해서 머리가 버뜩버뜩한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뭐요? 에이. 그런데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전도사겠지? 그런데 강원도에 가서 얼굴을 잠깐 내비치면 500만 원 준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프로그램이 잡히면 그 옆에 그렇게 공연을 한답니다. 가기 쉽게. 서울에서 제주도 그러면 못 가겠잖아. 그러니까 하루 뛰면 2천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전도사인데 2천만 원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잠깐 쉬으셔요. 나 오늘 바쁘지만은 전도사기는 하지만은 2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강원도를 갔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속초 이렇게 미시령으로 탁 한 방에 뚫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데 옛날에는 한계령을 넘어갔어요. 참 그 돌만합니다. 한계령. 근데 차가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춘 전도사님이 딱 그 밑에가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잖아 이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주일날 공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숨을 걸고 주일날은 돈 아니라 별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교회 와서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서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불을 만져봐야 뜨겁다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 조춘 전도사님도 한번 혼나고 잘할 것은 미련한 거잖아.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은 비밀은 공개된 것이 아니야. 나 혼자 가슴 속에 있는 한마디로 체험이라고 하는가? 이런 역사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절을 보시면 바로 이곳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 바로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이곳, 그물을 씻다가 있었던 그 그물. 그런데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짓기도 해서 이 이름이 호수 이름이 약 한 7가지 제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하며 저희들도 다 같이 가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해도 안 잡혀. 왜냐? 은혜가 떨어지면 안 잡히는 거지.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잡히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있는데 어째 알지 못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서서 말까지 해도 몰라. 오늘 성경 말씀이 읽어도 가슴속에 와지지 않은 것이죠. 하갈도 발밑에 샘물이 있었어도 눈을 열지 영적인 문을 열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셨어도 예수신 줄을 몰라. 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7 제자에게만 한 말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을 밑질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이 말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6절을 보시면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어쨌다. 들 수 없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 저 말씀 아는데 저 말씀 다 나 읽어봐서 나보고 하라게도 나 그 말 하는데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 중요하는데 에베소서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이 믿어져있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는데 나는 압니다라는 말을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아니 안 것 말고 네가 생각한 것 안 것 말고 돌을 굴려 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내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 내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눈 닫혀진 영안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을 보시면 저가 말씀하면 이루어지고 저가 명하시면 경고히 섭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간절히 설교하시고 앉아있는 사람은 간절히 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참았겠지, 끝까지 자니까 설교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밥이나 실컷 먹고 되져라 그랬대. 얼마나 참 옛날 목사님들은 좀 어떻게 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영역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강했어요. 아니 그렇게 국어 순화 교육도 안 됐는가, 세상에 방송 나가고 그러는데 밥이나 실컷 먹고 되져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눈을 버뜩 뜨더니 두 손을 들더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더래.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위암이 걸려갖고 생전 요만큼만 남겨도 생먹이 올라오고 토하는데 밥을 실컷 먹고 죽으란 소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을 했다는 거야. 그랬는가 안 했는가는 몰랐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이 나는 어쩌면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가슴속에 뱅뱅 돌아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 저가 명하심에, 시편 33편 저가 명하심에, 밥이나 실컷 먹으라는 그 말에 명하심에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2절 얼마나 나는 이렇게 애우기가 좋은지 잘 애워져. 욥기서 22장 몇 절? 22절.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다시 흥할 것이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가슴속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빌딩 그러면 안 잊어먹겠지? 요한복음 6장 63빌딩.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강당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다시 이르는 이 말씀은 무엇이뇨?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했는데 얼마나 나는 은혜가 되는지요. 나는 정말 이런 기도회를 하면요 내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구름 위에 둥실 뜬 것처럼 감사하고, 요한계시록 7복을 강해를 했는데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이제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를 것이다. 16장 15절 너희는 벌거벗지 말고, 너희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악한 자가 삼킬 자를 두루쳤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잘 지켜라. 두루마기를 지키라는 말은 사명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집사이십니까?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혹시 교사이십니까? 혹시 구역장님이십니까?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고 성직인 것이요, 그것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기를 딱
벗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탁 하고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루마기 사명이 끝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사명을 끝나지 않는 거야.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되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복이 된다. 그리고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 1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더 나오고, 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에가 더 비중이 더 높은 거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이 뭐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는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는다. 사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잡는다. 오늘 성경은 약속인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말은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축복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건 찢어져야 원칙이래요. 그렇게 많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된대. 근데 안 찢어져. 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은 퍼펙트해서 부작용이 없는 은혜, 부작용이 없는 복, 부작용이 없는 건강, 부작용이 없는 은혜가 넘쳐서, 이 안식일 날은 어쩐 날이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랴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서문학 교회가 등장하는데, 서문학 교회의 감독 목사님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었던 것입니다. 폴리캅은 86세에 자연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노마에 의해서 화형식, 장작더미 올라. 그래서 노마의 그 황제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저 불 속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놓고 용인지 못이라는데, 일본 말로 용인지가 10cm거든요. 이렇게 판자 밑에다 10cm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못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못 위를. 그런데 성도들을 보고 신상에 절하라. 일본 천황한테 절하라. 안 그러면 니네 목사님 요리 걸어간다. 일본 사람들이 가나간 것이요, 꼭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죽인다. 나를 죽인다고 하면 죽겠는데 니네 어머니를 죽인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던데 니네 엄마 죽이겠다. 어째 배반을. 이렇게 잔악합니다.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노마도 기독교를 박해한 사탄의 역사, 일본도 기독교를 박해한 사탄. 북한의 6.25 전쟁에서 터졌는데 신기하게 예배당만 들어오고, 또 미션스쿨, 저 강주 가면 스피아여고라든지 전부 그때 이제 전부가 다 미션스쿨인데 꼭 가서 그렇게 핍박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거리 가면 아플 줄 알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폴리카프도 말하기를 86세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울에서 불이 탔는데 전언에 의하면 하늘에서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아 하고 불렀던 그 음성이 들린 것처럼 폴리캅 두려워 말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교회에서 에스더 성경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째서 153입니까? 어째서 153입니까? 158도 되고 155도 되고 뭐 다른 숫자가 있는데 어째서 153입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교회라는 뜻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 출애굽기 강해에 규빗이 나오는데 번제단이 5규빗입니다. 5규빗은 2.5m니까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몇 규빗? 5규빗. 그 다음에 1규빗은 흑토단 밑에 있는 것이 땅 흑토단.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 번제단의 모습이 153이야. 소나 양과 비둘기가 그 위에서 소가 죽은 거예요. 소가 이렇게 불로 태워서 확 사는 것이 번제단의 모습이 5규빗, 높이가 3규빗, 153.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빗대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고기가 잡혔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6월의 기도는 핵폭탄보다 강한 것이고, 우리의 금식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요 은사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사라고 말했으니,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이 가슴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이기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동일하게 붙여진 말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똑같이 7교회가 전부 똑같은,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의 전제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만이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냥이 있고 낚시가 있습니다. 저 노루가 뛰어가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탁 잡는 포수죠. 그건 사냥이라고 그래. 그런데 낚시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사냥은 공격입니다. 사냥은 공격,
목표물. 또 어쩌냐면 사냥은 딱 목표물을 보고 한 번 발사하면 딱 끝이죠. 그런데 낚시는 신기하게 내에 의해서 낚아지는 것이 아니라, 낚시는 공격적이지 않고 은혜로 그물을, 낚시를, 줄을 내리면 이것이 지금은 안 잡혀도 언젠가는 잡힐 걸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아까 송삼석 장로님은 회사 이름을 모남이라고 지었는데, 회사를 하는 사람은 사업의 이름을 모남이라고 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종근당.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나갈 때 새벽 종소리 꽝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회사 마크를, 심벌 마크를 종을 이렇게 그려서 종근당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늙은 자와 젊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을 젊은 자냐?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젊은 자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관계없고 사명을 가진 자는 젊은 자 사람이고, 늙은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야. 이발소에 가서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이 40만 명이 직장 없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 우리나라 군인이 50만인데 40만 명 젊은이가 직장 없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없이 놀고 있어. 그리고 부모님 돈 타서 쓰고 안 걷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라. 에레미야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이 성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는 데서 건질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쩌냐? 하나님 그 사람이 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 사람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놀고 묵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일어나라 그래.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 소명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내 가슴 속에 끓는 열정이,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충만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성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눌려온 자 자유케 하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슴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입이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내 가슴이, 내 입이 축복을 말하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의 열린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